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는 설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모범 가정 예배문도 갈라디아서의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날 예배문은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기도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가 어디에 있어요? 갈라디아. 네, 거기 있죠? 거기. 옛날에는 그 갈라디아를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한 지방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터키라고 안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터키를? 튀르키예. 예. 좀 이 스피드 시대에 좀 더 줄이면 좋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자기들 나라가 부르는 그 말로 이제 우리도 세계화, 국제화 시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아마 그렇게 다 바꾸는 것 같아요. 그 터키 그러면 터키 사람들이 몰라요. 튀르키예 그래야 알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바로 그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그 튀르키예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중부 지역에 있는 그 지방을 갈라디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지나면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이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듣고 흔들리는 자가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울이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로 다른 복음이지, 그럼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이 아니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닌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죠.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어서 다른 복음 듣지 말 것을 권하고, 또 그걸 듣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도록 권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써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회는
일부 좀 과격한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유대인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좀 유대교의 그 율법 전통을 여전히 고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개종하기 전에 그도 율법주의자로 살 때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활인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울이 그런 생활을 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어제 많은 그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해주는데 이제 가로늦게 이 사람들이 율법에 자꾸 빠지고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고 부자유하게 얽어매는 율법적 삶으로 가야 한다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자기 공로나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이 6장의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이런 내용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1절에 신령한 너희는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갈라디아 성도들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다 신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신령한 사람인가? 글자 그대로 영적으로 복구가 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네, 여기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전에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적인 삶은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 멋대로 육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복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령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사는 게 아니고 신령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사람의 삶은 어떤 거냐? 물론
오늘 6장이 시작하기 전에 5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들은 다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이 우리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성령님의 인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떤 거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령한 성도의 삶을 무슨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성령의 삶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추상적으로 들려지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과 떨어진 삶이 아니라 아주 우리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삶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고 세상을 향한 의무와 본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이 요구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세상의 사람들은 이만큼 큰 죄를 지어도 별로 드러나지도 않아. 뭐 그러려냐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야만한 죄를 지으면 이만큼 비난을 받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이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날마다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이 몇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성도의 삶은 첫째,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라. 어떻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무엇으로 살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변화받은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변화를 받아서 부드러운 심령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변화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기 전에 삶은 따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까칠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못해도 관대하고 무슨 짓을 해도 잘했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를 일삼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까도남이라고도 하고 까도녀라고도 하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아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주
까칠하게 살고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전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여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관대해졌어요. 우리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아주 부드러워진 거예요. 까칠하던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 상태를 온유한 심령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관대하게 그렇게 지혜롭게 잘 바르게 잡아주고, 동시에 그런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은 여러분, 저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제가 70년대에 교회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를 제가 알잖아요. 그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우리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전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강팍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아주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온유함이 참 어려워졌어요. 비정하고 무정하고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전에는 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치유되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신령한 사람이 된 우리들은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의 삶은 두 번째, 자기 짐을 지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자기 짐을 진다는 말은 각 사람에게 지어진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서로 져주는 짐인 거예요. 내 짐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의 짐도 내 짐으로 여기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짐을 진다, 진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진다는 말은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도와주고 한번 져주는 게 아니고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함께 져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자기 짐을 진다고 하면서 또 앞에서는 서로 지라고 그래요. 서로. 각자의 짐을 서로 져주라. 자기 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짐까지도 계속해서 같이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짐을 져주는 삶은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국일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 혼자 지는 게 아니고 국일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서로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고 있는 짐이 있는데 그 짐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짐이랄지라도 다른 사람이 지면 훨씬 가벼워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사람이 져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져주면 난 질 게 없어지지. 물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짐을 또 져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내 짐 내가 지고 가는 건 좀 무거워도요, 다른 사람 짐을 내가 좀 지면 좀 덜 무겁습니다. 그건 나도 덜 무겁지만 또 들어주니까 그 사람은 또 더 가볍고 그런 것입니다. 내 짐이 내게는 힘이 들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드는 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짐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일지라도 내가 지고 가면 별로 무겁지 않은 짐일 수도 있다고 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같이 진다면은 아주 가볍게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짐을 서로 져주는 삶이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받은 그 은혜로 져주고, 그래서 은혜가 있으니 기쁨으로 져주고 자원해서 져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가볍겠어요. 짐을 지면서도 그냥 기뻐서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짐을 져주라. 그래서 이 짐을 사랑의 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는 짐, 그건 사랑의 짐인 것입니다. 십자가이죠. 우리가 그 짐을 서로 지고 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내 짐은 다 벗겨주시고 내가 지고 가는 사랑의 짐은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믿는 신령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실천하셔서 주님이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믿는 신령한 사람의 삶은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니까 썩을 것을 심어서는 안 되죠. 악한 거 심어서도 안 되고 나쁜 거 심어서도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심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마땅히 성령을 심어야 하고 그래야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영원한 열매로 거두어야 할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으면 심은 그대로 좋은 것을 거두고 선하고 착한 것들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을 때 힘들더라도 불평하거나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을 일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신령한 사람이 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억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고 우리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들을